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 서론에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깊은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깊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깊은 치유가 있을 때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체질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은 나를 보고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놔두지도 마세요. 좀 함부로 놔두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나를 딱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 생명이 딱 탄생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기저귀 차고 자기가 기저귀를 누가 갈아줘야 돼요. 내가 똥을 싸면 그 정도 수준이야. 그리고 기저귀를 뗐어도 걸음마 내가 처음에 못 걸어요. 먹는 것도 누가 먹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걸음이 조금 온전해져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막 넘어졌다고 그 아이들을 막 볼기짝을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생명이 자라기까지 엄청 노심초사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잘 도와줘야 돼요. 내가 막 너무 나의 조급함으로 갓 얻은 생명, 갓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을 너무나 나무라거나 잘못한 것을 너무 호되게 꾸짖거나 그것도 좀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얘가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 회초리를 안 들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 때가 있는 법이에요. 중학교까지 왔어. 근데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들을 복음도 다 이해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타이밍도 있고 좀 넘어져도 보듬어주는 그런 타이밍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압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에서 그 사람도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고모한테 복음 전해서 고모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고모가 갓난아이 같겠죠. 그러면 내가 한참 나이가 어린데도 우리 고모를 어떻게 해요? 아기 돌보듯이 이렇게 자꾸 도와줘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멈춰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처럼 멈춰져 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쫙 들어가서 먼저 성숙해 버리면요, 그 먼저 성숙한 사람이 또 말없이 도와줘야 돼요. 말없이 섬겨줘야 돼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사실은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게 전부 다 CCTV 다 찍어져 가지고 웃기는 장면들이 막 CCTV에 찍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CCTV에 찍힌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것만, 재밌는 것만 모아놨어. 한 식당에서 CCTV 찍히는지 모르고 사장님이 막 진짜 신나게 춤을 추는데 그게 딱 찍혀가지고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했던 것,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나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진짜 깊은 동기까지도 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목회자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도 헌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 보여지기에는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한 주도 안 빼고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삶 속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정의로운 사도처럼 여러분께 막 하고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 앞에 포장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내 자신이 포장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을 다 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역에 가서 밖에 나가서도 다 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쫙 제가 압니다. 쫙 능력이 개발이 돼요. 또 그리고 달란트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이 좌중을 딱 잡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신부님들도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을 끌고 다니고, 최근에 한 선교단체에서는 100만 명씩 봐요. 이 사람이 말씀 전하면.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분이었는데 100만 명이 넘게 본다니까요. 실시간 수만 명 들어와 버려요. 실시간 말씀. 근데 수년간 이중생활을 했어요. 아무도 그분이 이중생활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최고의 말씀을 전해요. 최고라니까요. 와,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요, 모든 게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단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더라고. 이분이,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을 매듭지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맨 수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 침상을 적시는 진정한 회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완고하게만 안 하면 돼요. 완고하게만.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은 용서를 못 받고 자기 스스로 멸망길을 가냐면요, 하나님이 매듭 지어 주실 때 자존심을 피우면 돼요. 그러면 사울왕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요압처럼 몇 번의 다윗의 이런 권면들이 있고 했을 때 돌이켰으면은 안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번제단, 희생제사 할 때 양을 죽이고 불태우는 그 번제단 뿔을 잡고, 한마디로 자기는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번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것은 희생제사, 자기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막으로 도망갔다는 거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번제단이라는 거는 희생제사를 뜻하는 건데, 그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분하야가 처음에 죽이러 갔다가 안 죽이고 왔는데 솔로몬이 가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용서를 원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 죄를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해 가시죠? 관계가 내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러면서 용서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은 거예요. 사울왕도 그래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를 절대로 그 안에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찾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이번 달에 그 내용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 결국 멸망으로 가요.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뱉어내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미움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미움을 하나님 사람 앞에서 미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와, 이게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버리고 주님께 자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고백하면은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의사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무감각한 그런 영적 상태예요. 무감각하고 너무나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 그게 얼마나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 영적인 무직 가운데 퉁 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늘 하는 미움, 습관적으로 하는 늘 영적으로 어긋난 부분, 이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고하게.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이라.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 곁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고하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그래서요, 엘리가요 어땠냐면,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희생 제사를 주도하고, 원래 대제사장과 그 모세는요, 피 뿌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그러니까 그룹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실제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전혀 그 대화가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어요. 피도 뿌리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성막의 뜰에서 예배도 다 드려요. 그리고 막 예물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행위도 다 해요. 에봇도 입고요, 여기다가 보석도 붙이고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못 들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거를 알아챌 수도 없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챌 수도 없는 상태예요. 몰라요. 백성들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3장 쭉 읽어보세요. 3장, 4장, 5장, 7장. 제가 그 내용을 몇 절에 어디 있다고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쭉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는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심판받을 상태라.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아니, 지금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속죄함을 받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끝까지 안 돌아와요. 사울왕이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말해줘요. 자기가 전쟁하면은 전쟁에서 전리품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절대로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권을 선지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버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왕이 높은데 내가 할 수 있지. 그게 뭐가 죄요. 백성들은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치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전쟁에서 취해온 뺏어온 막 낙타나 양들이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전리품이란 게 뭐예요? 전쟁에서 상대방한테서 빼앗아온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백성들이. 그죠? 아니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했다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백성들 서운하잖아요. 아니, 그 현상만 놓고 보면 백성들은 잘 몰라요. 나눠주는 왕이 멋있어요. 그거 가지지 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왠지 나눠주는 사람이 넉넉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화려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 막 엄청나게 좋은 것을 넉넉하게 나눠주고 그런 것보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왕이요,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딱 제사를 인도하고 그러면 사람 눈에 보기에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죠? 저 왕은 저런 권세까지 있구나. 우리 왕은 영적인 권세까지 뛰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미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배 집도를 당하는, 내가 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다 받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아요. 내가 막 리드해서 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말해줘요. 와서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죄처럼 안 보여요. 더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무엘이 왕이여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람 눈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사람 눈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사람 눈에 아무리 성과를 내도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예요.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회해도 모자랄 만큼 심령이 단단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자신은 알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아니 사울왕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을 크게 승리한 왕이 돼 있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 영적인 권위까지 높아 보이는 왕이었지만 그 사울왕은 영이 황폐한 자였어요. 영이 완고한 자였어요. 영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특히 성도들은 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속기가 쉬운지, 사람은 모르지만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주님을 실제로 따랐는지 아닌지는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의 걸음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해요.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입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입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도 하나님이 일이 아니면 안 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의 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의 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깊은 용서를 원하면 사랑과 축복할 것이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달라들 것을 알아도 파당을 지어서 등에 칼을 수년간 찍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1대1로 권면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실수한 부분은 사랑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정말로 내 깊은 곳에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자녀들이 뭐 자기 자신도 망하지만 자녀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자녀들이요, 자기 위치를 사용해서 헌금을 오용하고 남용해요. 자기 배를 부르게 했다. 자기 위치를 사용해서 그 다 재물들과 예물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는지. 근데 제사장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막대한 재물과 예물이 내 것이 돼 있어요. 내 속에 딱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홈리아 비즈니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하고 성도들의 헌금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하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모르게 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 어느 순간 사람이 따르거든요. 사람이 따라요. 그러면 그 여자 문제, 불륜. 실수해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끊지 않아. 불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는. 그리고 또 그게 온전히 회개가 안 되니까 이제 조금 그쳤다가 한 3년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또 계속.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정확하게 권면을 안 해줘요. 그냥 희생제사 드려. 희생제사 이번 주에 희생제사 드리고 피 발라. 그리고 계속 피 바르는 거예요. 계속 피 바릅니다. 그 제사를 집도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 복음으로 끝난 것이다. 안 버려요. 온전히 돌이킴이 없어. 그리고 또 그래. 이게 엘리 제사장과 홈리아 비느하스의 상태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죄를 금하지 않고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거든요. 피제사, 복음, 피 바르는 거예요. 근데 죄를 금하지 않고 아들을 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아가 엉뚱하게 작은 사람 눈이 봤을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건데 그것이 그 습관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진짜 너를 영으로 병들게 하는 거니까 알아들을 때는 굉장히 따끔하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영혼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요. 우리 리아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네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하물며 홈리아 비느하스는 목사님인데 뭐 완전히 잘못된 것을
정확히 돌려지게 해주는 것을 안 했다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망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죄를 금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말하면서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이해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깨닫지 않아지면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경빈이가 완전히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넌 예배 왔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그래도 와서 잘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마귀를 따라갔다는 것에서 내가 내 전 삶이 마귀를 따라가고 속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고 주님께 돌이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내가 사소한 것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참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간음과 음란 이전에 도로 돌아가서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을 보니까 그냥 죄를 퉁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죄 안 졌잖아 하면서 끝끝내 그것을 찌꺼기 같은 걸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그럼 병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 병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막 곳곳에서 병들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봤자, 제가 이 말 했더니 저를 죽여. 이제 또 율법주의자래.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죽고 있는데 사실은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와도 자기 눈에 봤을 때 흠모할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기 저기 가서 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면 막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이고 정영 목사님 대단해 이렇게 해줄 줄 아세요? 가서 무조건 밟아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등에 칼을 수년간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이는 거야.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 왜냐?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그 말을 하면은 죽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던지면은 돌이 날아와서 스데반을 죽였듯이 이를 갈면서 나를 죽이겠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자기를 그 살기등등한 살인적인 보복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완고한 자기의 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무조건 칼로 박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것을 잘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기 위치를 사용해서 헌금을 챙기고 그 다음에 성적인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복음으로 그냥 괜찮다고 해준 거예요. 이거 다 괜찮아 돌이키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최측근이야. 그 제사장 일할 때 최측근 자기 돕는 건데, 그 뭐라고 하면 아들이 말 듣까디요.
싫어하면 최측근들이 조직이 무너져.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고 조직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내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욕먹잖아요. 제가 여기서 바른 말 안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목사님 사이니까 내가 좀 잘해가지고 참 우리 장로님들 잘 구슬려가지고 마음에 잘 들게 해가지고 잘 이어받아가지고 목회 좀 잘 해가지고 조금 해봐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올바른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뻔히 싫어하면은 파당을 지어가지고 계속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리석은 자가 있고 그 어리석은 자한테 늘 질질 끌려다니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이리저리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또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영이 어두울 뿐이야. 영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니까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힘듭니다. 제 말을 잘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 가정에 적용될 거예요. 내 현장에 적용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똑같이 발생해요. 이 일은. 왜냐, 믿는 자가 있고 치유받지 못한 자가 있고 복음을 들고 있으면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인 거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활짝 좀 영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말이 들려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화만 나지 그게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고 열만 받고 이해는 안 가고 영이 안 열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영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주인된 게 많고 영이 미혹되는 게 많고 내 생각에 잡힌 것이 많고 완고하면은요, 예수님이 말을 해도 제자들이 진짜로 이해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되는 쪽이 아니라 그냥 막 혼동이에요. 혼동.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채로 엄청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어요. 비참하게 자녀들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블레셋한테 핍박당했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신이 불러온 재앙을 막 핍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나라가 외부에서 막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막 하면서 이 블레셋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도를 잘못한 것과 나의 최측근들의 그런 범죄함이 막 드러나가지고 헌금 오용하고 성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 보고 핍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시므이가 나중에 욕합니다. 근데 시므이의 욕은 잘못된 거예요. 살리는 권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시므이의 욕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은혜 주셔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지, 시므이랑 막 고소하고 시므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막 고소 때리고 막. 예수님은 다 찢기고 끌려가셨어요. 고발한 자에게 고발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갱신하는 쪽으로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단단하고 완고한 사람은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온 재앙을 핍박이라고 사단짓이라고 하고 블레셋이 공격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자녀들이 죽었다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98세였는데 몸이 엄청 뚱뚱했어요. 이게 먹은 게 많아. 돈도 먹고 먹은 게 많아가지고 딱 있다가 목이 뒤로 딱 꺾어져 가지고 죽죠.
그 소식을 듣고. 사사가 된 지 40년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0년을 영적인 어둠으로 다스렸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왜 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비느하스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죽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요. 사무엘은 근데 전혀 달랐죠. 여호와께서 3번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은요, 우리는 뭐를 제가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까? 제가 말하면서 이 사무엘은 구별된 자였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에 완전히 여자 문제와 돈 문제로 이 사람은 나실이란 뜻 자체가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된 자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회자의 음주 문화가 만연한 시대예요. 술 좀 먹는다고 지옥 가냐? 그러면서 막 술판을 제기해버려요. 술집에 가버리고. 이런 시대가 목회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그런 게 아니라 나시르는요, 술과 사람에게서 구별된 자예요. 뜻이. 성경에 술이 얼마나 뱀같이 사람을 집어삼키는지에 대해서 나온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술을 한 잔씩 홀짝홀짝 먹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금세 그 술이 저를 잡아먹더라고요. 저는 술도 잘 못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게 나를 죽이는지, 나는 조금만 먹어도 안 되겠구나, 나를 몸이 몽롱해져요. 조금만 먹어도. 저는 그래서 이게 내 영혼을 망친다는 걸 깨닫고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술을 권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저한테 아니 외부의 어떤 다른 지역 목사님이 제가 이분 큰일 났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술판을 제기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의 사역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면 술은 먹었는데 이제 말씀 전할 때는 잘 전하겠죠. 말씀 전할 때는 잘 전할 거예요. 거기서 술 취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사람한테. 제가 어저께 영적으로 뭔가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미디어 속에. 그러면 오늘 그게 여기 전달되겠어요. 말은 하나님의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쏙 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뭘 잘하십시오, 막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복음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 어찌고 저찌고 내가 영으로 뒤틀린 부분이 그대로 딱 전달됩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허용을 쫙 해주는, 쫙 엘리 제사장처럼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허용은 딱. 저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작은 것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작은 것을, 병든 것을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람으로 늘 되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무엘은 자세히 사무엘상 3장 18절, 제가 다 설명은 못하고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어른한테 뭐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 집이 다 망한다는 건데.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완전히 멸망할 상태고 심판받을 상태고 완전히 끝장난다는 말을 어른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어른한테 존중해야지. 안 그래요? 어디 함부로 위아래가 있지 어디 함부로 네가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없이 지적하거나 아니면 사랑한답시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는 새끼가 어디 윗사람한테 그런 멸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해. 싸가지 없는 새끼.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줘 버려야죠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할까봐 두려우면 어떻게 그 말하냐. 순수하게 다 말해줍니다. 사무엘은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사람들이. 이가 갈리면서 속에서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죽일 수밖에 없어. 돌 던져가지고. 그 마음이 올라온다. 사람. 모든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미움이 없이 반드시 사랑으로 견책하면 그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파수꾼이요. 파수꾼.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이 뭐라냐면 진짜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네 영혼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손에서 핏값을 찾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범죄하였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견책을 하고 얘기해줘서 그를 돌이키면 그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사람을 중히 여기고 올바른 견책을 할 수 없는 엘리 제사장은 진정한 미스바 운동은 못해요. 피 발라주는 건 할 수 있어. 보금보금하면서 피 발라주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진짜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강화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린다는 말을 가지고 올바른 견책을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파수꾼 운동을 못합니다. 진정한 미스바 운동을 못합니다. 근데 진정한 미스바 운동은 누가 할 수 있냐? 사무엘과 같이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살아있는 자가 돼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우리의 분별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앞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